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살찌게 하시며 은혜 속에서 강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환경들이 모여 결국 선을 이루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 택한 주의 백성들을 복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감사로 영화롭게 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게 하시고 진실되게 하시고 거룩되게 하시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신부단장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 죄와 악에 대해서는 주님 미워하게 하시며 주의 사랑을 실천하면은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36절에서 3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33절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을 너희들은 들었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장래에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지만 그러나 하늘로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꿈이라도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다. 이 기적의 하나님, 메시아 되신 하나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다. 제자들은 추후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일주일 전에, 바로 한 4, 5일 전에, 3, 4일 전에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막 열광했던 그 무리들의 환호성,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 그 현장에 자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도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니죠. 천국까지 따라올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내가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데 그 길을 너희들이 따라갈 수 있느냐? 아마 못 따라온다. 너희들 다 못 따라와.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까지, 그래서 이 제자들의 떠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언적인 성격이죠. 세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됨의 표시는 서로 사랑에 있지 많은 일을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본질이 뭐냐 물으신다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열매가 뒷받침되는 성령의 은사.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돼야 돼요. 열매가 분명히 좋으신 분들은 은사를 활용할 때도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좋아요. 주변을 살립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러나 은사, 성령의 은사는 모두가 다 받아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니고 은사는 다 받는 거예요. 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알맞는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것이 병 고치는 은사가 됐든 구제하는 은사가 됐든 가르치는 은사가 됐든 봉사하는 은사가 됐든 찬양하는 은사가 됐든 설교하는 은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됐든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은사대로 일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해서 열매를 어떤 성과를 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육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걸어가느냐.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죠.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사랑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사랑 때문에 오래 참음이 나오고 사랑 때문에 충성, 온유, 절제가 나와요.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예수 닮아가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구원하신 목적이 세 가지인데 성경에 보면 첫째는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영광 받으시려고, 찬송 받으시려고. 영광 도적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닮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또 하나는 만방에 예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겁니다. 이 세 가지 목적이에요. 본질적인 세 가지 목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것은 본질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들이 먹을 것이 급하고 질병 치료가 급하고 내가 급한 일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나를 압도해버리면 십자가 짊어지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 못 간다. 십자가의 길 못 간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수님 어디로 가시나? 우리를 떠나서 갈 데가 없을 텐데.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민중들과 더불어서 로마와 대항하여 싸워서 왕권을 되찾고 자유케 하고 로마를 정복하며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 경제의 자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우뚝 서서 나라와 정부를 세우셔야 하는데 우리가 필요할 텐데. 그리고 그 길에 우리들은 영의정 좌의정 하면서 아니면 수석 국무총리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한몫 단단히 잡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영광 가운데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후 만찬석상 가기 전에 제자들이 뭐 합니까? 서로 다툽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도 하시고 세족식을 통해서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는 섬기는 자다라고까지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게 불과 일주일, 2주일 상간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멀리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온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요? 너도 십자가에 나중에는 십자가 짊어지고 죽는단 말이잖아요. 그러죠?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영적으로 안 돼. 그 말이고. 나중에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달기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하는 것도 예언하셨죠. 내다보시면. 그리고 또한 회개하고 돌아온 후에 그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박해 때 로마로 들어가서 네로 박해 때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똑바로 지고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내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가고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 매달고 죽은 사람,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7절에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 내 목숨을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진짜로 말한다. 내 말은 확실하다. 너는 지금 막 사기가 충천하고 의기 충천해서 너의 성경대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죽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진심인 것은 안다. 그러나 너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능력이. 오히려 고난을 당하면 너는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다 라고 말을 한다면 베드로가 장담했을까요? 결코 이런 장담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지셔야 할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게요. 뭘 생각한 겁니까? 뭘 생각한 거예요?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영광. 여러분,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주님을 받들고 섬길 때 영광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받들고 섬길 때 내가 이런 직분을 맡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했으니 내가 30년, 40년 헌금 생활하고 봉사 생활하고 뭐 생활하고 이거 생활했으니 이제부터는 나는 교회의 한 몫은 아니지만 교회에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나는 조금이라도 대우를 받을 거야. 알아줄 거야. 물론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 섬기는 사람들을 성경은 알아주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알아줘야 돼요. 장로님들이 애쓰는 거, 목사님이 애쓰는 거 알아줘야 돼. 그리고 그들의 말에 순종해야 돼요. 순종.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섬기는 당사자는 영광 이전에 주님이 짊어지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쏟아붓는 정신으로 주를 섬겨야 됩니다. 교회를 섬겨야 돼요. 고난받을 각오입니다. 여러분,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떠납니다. 어떤 이유에서 교회를 떠납니다. 어떤 이유에서 이유도 갖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살아갈 때 그리스도가 받는 영광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하고 그리스도가 당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걸어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할 길임을 확고하게 믿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믿고
바라보고 각오를 가지고 결단하며 사명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어떤 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이런 말. 잠언 20장 25절 그리고 마태복음 7장 맹세하지 말라.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주님 앞에 고난의 길, 내가 주를 섬겨가는 길, 몸된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길은 함께 눈물 흘려야 되고 함께 동고동락을 해야 되고 고난도 함께 받고 영광도 함께 받고 칭찬도 함께 받고 할렐루야 복도 함께 받고 뭐와 몸된 교회와 주님이 남기신 교회와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영광과 어떤 출세와 어떤 이득과 벌써 목회자들이 그런데 눈이 밝아버리면 사꾼이 되는 거예요. 어느덧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꾼의 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서운을 잘 타. 서운함이 뭐예요? 교회가 이걸 안 해줬어요. 저걸 안 해줬어요. 뭘 안 해줬어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어떻게 목회의 길을 정말 잘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 마음이 마귀의 운동장이 되겠죠. 사랑은 식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나 반대로 이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며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며 이 길은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 없다 할지라도 영광의 길이 분명합니다. 일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칭찬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입니다. 영원한 상급. 이 땅에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좀 불편하게 아파트 평수가 좀 적을 수 있어요. 좀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법이 다릅니다. 부유한데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많습니다. 자기 일에는 부유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일도 생각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저들이 자기 일에는 부유해.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는 일도 생각이 없어. 사명자 맞습니까? 고민해 봐야 돼. 우리 인생 한 번밖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시간도 2번 주어지지 않아요. 젊음의 때를 내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붙들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짊어지고 주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 걸어가는 것, 순리의 길 걸어가는 겁니다.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늘나라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길은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광의 길이지만 걸어가는 과정에는 눈물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힘듦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어야 될 길. 그러니까 아무나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오를 다지셔야 돼요. 각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착각이 뭐냐? 베드로는 예수님이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알고 가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시험이 많은 게 당연해요. 당연해. 고난이 많은 게 당연해. 당연해. 왜? 성질대로 못하거든.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못하거든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 주를 섬기는 길. 그것도 직분자로 섬기는 길. 자기가 자아가 살아나서 섬길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결단코. 이 길을 걸어가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가 좀 안 알아주면 어떻고 칭찬 좀 안 해주면 어떻고 안 알아주면 어때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걸어가야 돼요. 겸손히. 그러면 그렇게 알아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겸손히 주를 섬기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입니다. 다 찾아봐요. 권위를 자기가 세울 필요가 없어. 다 하나님이 세우게 해요. 사람이 다 알아. 사람이. 그러나 영광만 바라보고 뭔가 나타냄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다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길임을 분명히 알고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목사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들, 그렇게 좋아하는 죄된 문화들, 그것도 절제하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홀딱 해가지고 그냥 그게 좋다고 퐁당 빠져가지고 자기의 사명과 본분과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는 것과 말씀과 기도생활, 예배생활, 봉사생활, 이것을 멀리하지 말라잖아요. 돈에 홀딱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것만 주구장창 걸어가지 말라잖아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로는 이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육신의 생각으로 자꾸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육신적인 열정. 그러니까 성령, 영적인 능력을 통해서 봉사를 할 때도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하는 것도 말을 하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능력으로 일을 하라고 말합니다. 봉사할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라. 여러분, 주의 일은요, 그 일이 설교가 됐든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 됐든 부엌에서 하는 일들이 됐든 그 일의 성격은 은사를 따라서 맡겨주는 사명의 위치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돈 받고 일하시는 분, 목사 빼놓고는 아무도 없어요. 목사 빼놓고 아무도 없어요. 다 바치면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한 분들이고 여러분들이 상급이 클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이 드느냐? 하기 싫으면 안 해. 왜? 이득도 없고 소득도 없고 내가 안 해버리면 뭐 신간 편하고 아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주의 일은 사단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치열해. 왜? 주의 일이잖아요, 주의 일. 이게 마귀가 가만히 있들 않습니다. 그냥 세상 일하고 달라, 성격이요. 주의 일이에요, 주의 일.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 이걸 제일 싫어할 존재가 바로 사단 아닙니까? 사단. 귀신과 사단들. 악한 영들. 그렇기 때문에 육의 힘,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성품, 나는 원래 열정이 있어. 유달리 텐션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성향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 일을 좋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해서 들어주는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조력하는 것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더십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가만히 보면 조력자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거든. 드러나지 않으니까. 앞에서 막 일하는 사람들만 막 열심히 막 두각을 나타내면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사람에게 있는 그 성품, 사람에게 있는 성향, 그 육적인 성품과 성향을 가지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주의 일이다. 육신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생각,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할 수 있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주의. 그래야 주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주변 사람 그래 살려요. 그런데 육이 살아나 보세요. 육이. 나의 육정 가지고 나의 육적인 열정 가지고 하면은 죽여. 주변 사람을 죽이면서 가. 왜? 성령께서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를 통제하셔야 돼요. 다스리셔야 돼요. 통치하셔야 돼요. 성령의 통치를 받아야 돼, 내가. 내 열정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내 생각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나의 힘이 성령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쳐서
오른쪽 귀를 떨어뜨려 버리죠.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칼을 빼가지고 딱 쳐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너 그거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거 아니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야. 아무리 불리하게 돌아가고 아무리 우리가 위협을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참 힘든 길이에요. 힘든 길. 성질돼도 못하는 길. 정말 힘든 길. 참아야 될 길. 기도해야 될 길.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말씀 위에 어제 말씀 우리 형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말씀 위에 둬야 돼요. 자기 자신 위에 말씀을 둬야 돼. 말씀 위에 자기를 둬야 돼. 자꾸 말씀이 이끌어가도록. 그래야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했던 그 이유 2가지 이제 이해가셨죠? 핵심이 그겁니다. 핵심이 절대로 이 길은 자기가 죽지 않고서는 못 가는 길이고 고난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못 가는 길이고 그러니까 힘든 일도 시험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걸 이미 다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러면 안 된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 생각을 해야지. 지금 이 일이 돈 버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금 세우기 위해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면서 형제를 음식을 대접하는 거 지금 공동체 모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니까 주와 함께 고난받는 길이에요. 지금 이게. 믿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 일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영적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 육적인 눈으로 일로 보는 거죠. 일로. 절대로.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이 될 판에 몸된 교회와 예배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단 말이에요. 이 고난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마태복음 5장대로 말씀한다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래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민이라. 주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 주와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남이 따라주지 않던 그 2번째 문제. 외롭게 홀로 애쓰면서 걸어가는 걸 주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왜 주님이 몰라요? 아시지. 그 수고를 왜 몰라요? 아시지. 그 눈물을 왜 몰라요? 아시지. 그 힘듦을 왜 몰라요? 아시지. 그러나 주님은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해야 돼. 영광만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육적인 능력 갖고 안 돼. 자기 열심 갖고 안 돼.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능력. 그래야 겸손해져요. 겸손하게 주의 능력 의지하셔야 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야 변질되지 않아요. 그래야 조금 잘 되면 막 우뚝하고 우쭐해갖고 안 한다고.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젊은 사람도 있고 또 방송들을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변질되지 마십시오. 또 쓸데없는 것에 넘어지지 마세요. 그까짓 것 가지고 넘어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걸어가면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셔요. 만나주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면서 걸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체험을 여러분 꼭 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임을 알면서도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한 주님 인간적인 한계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것만큼 영광스러운 길임을 내다보며 주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시고 주여 우리의 힘으로 못합니다. 내 열심으로 못합니다. 나의 성정으로 못합니다. 오 주여 성령님이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